자,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용범이가요 한턱 냈어요. 주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용범이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또 결혼시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제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쏟지 말라. 받은 축복을 쏟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바로 축복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를 축복이라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표현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왜 축복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인식하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식하고요. 그렇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인식하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다라는 것은, 인식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의 그늘과 그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뭐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는요, 오실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인식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고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요. 여러분, 딱 그렇게 막혀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된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급을 주는데 인식이 안 돼버려요. 내가 우리 건이한테 돈 막 1,000만 원을 막 갖다, 야 줘라. 근데 돈이 내가 준지도 몰라. 다른 데 보고 있어.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이게 돈인지도 몰라. 그냥 복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식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요, 그것을 내가 갖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또한 우리가 받았던 것도 뭡니까? 다 쏟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쏟아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모든 것이 다 쏟아버리는 은혜의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만 있어요?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역사했던 은혜 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흔적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여섯 분들이 그 가게집 앞에서 소주를 한 잔씩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하나씩 주니까 거기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아는 체를 하는데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그 모세 오경만 알고 그 성경 내용은 모르고 또 알더라도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었고 교회 다녔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 삼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흔적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만 있고 성경의 어떤 단어 그런 것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에 있었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광야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 땅을 살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서에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어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1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면요, 제사와 종료와 그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줘.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주었고, 9장에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요, 왜 사람이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부정한다라는 것은 죄랑 관련돼 있어요. 그 죄는 연약한 거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에서는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물을 먹는데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것을 먹는 문제를 놓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13,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리고 그 걸린 나병을 어떻게 더 치유받을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다 뭐가 똑같아요?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왜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제자 제도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할 때 어떻게 나간다? 제자 제도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제자 제도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범죄를 죄를 짓는 그 종목에 따라서요, 짐승 하나씩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황소도,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갔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것을 올려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황 집사님한테 그래요. 죄 지으면은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양 한 마리 갖고, 네가 키우던 양 한 마리 갖고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키우던 양 한 마리 갖고 어디로 가요? 비행기에서 검역도 다 하고 그것을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갖고 가가지고 딱 제사장한테 검수를 딱 맡으려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살찌고 토실토실한 그런 양임에도, 깨끗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 팔아먹으려고 불합격 딱 해버려. 여기까지 갖고 갔는데 얼마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에서 파는 거 그냥 비싼 거 몇 배를 주고 또 그걸 또 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도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한두 번 지어야지. 아니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럼 그걸 죄를 짓게 되면 한두 번 지어야지. 근데 맨날 다 갑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안 가. 그러면서 안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갈 때도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이건 갖고 가야 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갖고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가요. 또 죄를 지어놓고 또 잊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은혜가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린다니까요.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린 게 뭔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감이 있는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가를, 그런 것들, 마음의 어떤 심각함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할아버지를 조부시라고 그래요. 조부시. 그런데 여튼간에 집안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할머니 쪽에 남편이 할아버지였는데 나한테 배 타고 가면서 이제 딱 만났어.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경마. 그래서 술 무지하게 좋아하셨거든요. 술도 잘 쏘고 그러더만은 막 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그래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할아버지 조부시 도대체 왜 그렇게 통증을 그렇게 손이 그렇게 해도 뭐래? 그 전기 담배 피우시면서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못 느껴요.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래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고 또 안식일 날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삶이요, 잘 돼도 고통이고 안 돼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마음이 사람은 평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려서 평안이 있고 안 풀려서 평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축복을 쏟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제로서 이런 일반적인 제사 제도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입니다. 16장은요, 레위기서의 전체 중심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전체 중심. 바로 이 16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이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양 2마리, 순염소 2마리, 그 다음에 뭐예요? 양 1마리, 그렇게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전 민족의 모든 죄, 전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 모든 것에 뭡니까? 죄를 리셋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2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면서 왜 아론에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0장에서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신에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어떤 잘못들이게 되면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들을 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실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무 때나 속죄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를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아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할 줄. 왜냐? 인간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심각한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급히 조금 풀고 싶은데 함부로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로 그 왕 있잖아요. 왕 앞에 그렇게 나갔을 때 부를 때는 나가시, 안 부를 때 나가게 되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요, 그냥 거기서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선 저부터 정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부터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리더자들을 보십시오. 리더자들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인도자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각 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 물론 성도들도 당연히 교회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3절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요. 전 백성들 모든 죄를 끌고 갖고 어디로 갔을 거예요? 성소에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부터 속죄물과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딱 뚫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절 보면 그래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새 마포 속옷을 입으며 새 마포 바지 속에 몸을 입고
새 마포 띠를 띠며 새 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원래 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어요. 한번 제사장 옷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아니 이거 말고 이게 바로 원래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장 옷은 다릅니다. 제사장 옷을 한번 보여주죠. 바로 이거예요. 흰색을 상징하면서 저게 다 뭐겠습니까? 초상칠일 때나 죽음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사장이 그 모습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 또 내가 믿게 되는 것, 또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필요하면 재물도 주고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요.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고요. 필요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로요. 할렐루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잘했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떤 거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못 돼요?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포맷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야, 그동안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돈이 없어고 내가 그래서 내가 또 게을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그런 못한 번제도 없어서 나가지도 못한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죄들을 이번 대속죄를 통해서 내가 말끔히 씻어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고 아론 제사장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계속 은혜를 유지하고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여기서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어떤 것은 바로 뭘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다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여한 모습으로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완전히 그 죽음을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죽었을 때 자녀들이 뭐 합니까? 초상 났을 때 하얀 상복 입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뭔가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는 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원망, 불판, 음란, 그 다음에 또 이런 위선, 또 믿음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내 욕망에, 재물에 마음을 둬버리는 것들이 다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슨 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결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결과로. 그런 것들이 뭔가 아니요.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황 집사님하고 우리 심 집사님하고 은혜를 쫙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생전 두 손도 안 들지만 두 손 들고 막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신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왜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러면서 막 성기를 내고, 물론 심사님 절대 안 졸아요. 성기를 내고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절대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면서 막 성기를 내고 막,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대판 싸운 적 없어요? 받았던 은혜 다 쏟은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부흥회 하면서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참여하고 가면 참여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웃집 지붕에 호박 있으니까 그거 걷다 갖고 가서 해서 먹었다.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받은 은혜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쏟아버렸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요. 부부싸움 대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 우리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장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내려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다 쏟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시험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좀 붙들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복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어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자마자 그냥 써버려. 이건 뭔가 아니에요. 월급 받자마자 외상값 갚으면 돈 없다니까. 월급 받자마자 다 외상 먹어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일본이라고 써졌죠. 그 일본 한번 보십시오. 밑에 옆에 일본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 시작. 내보내는 염소. 여기서 내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이란 뜻이 뭔가 아니요. 사라지다, 떠나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아니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또 이게 광야로 염소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을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로 나오면 염소는 죽죠. 거기서 뭐 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꼭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빵도 여러 가지 겹치는 빵이 있잖아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겹치는 빵에서 거기서 막 많이 겹치고 나니까 거기서 막 나오는 또 맛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우리 마음속에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지니까 어떠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감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에서 뭘 결정해 보십시오. 꼭 죽을 일만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있고 아주 거기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서 딱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서 하늘에서 어디를 봐요? 땅을 내려봐요. 땅을 딱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봤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죽을 일이고 무엇이 살 길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나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아니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여러분 술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은 생각 안 나.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때 술 엄청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여러분 그 술 때문에 아주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를 하더라도 술집에서 알바해. 그게 되겠어요? 예? 안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 내가 가끔 듣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참 내가 존경하고 그분이 참 은혜가 있으셔요. 청계천에서 한참 그 빈민가 그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돈이 뭐 제대로 썼겠어요? 제대로 못 썼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재정을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돈 관리가 할 수 없네. 자기는 이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걸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도 그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맡겼다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재정이 관리가 되냐고 그게. 나중에 무슨 재정 관리도 안 돼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쫓겨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거기 못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돈 관리 안 되는 사람은 돈 관리하면 안 돼. 돈도 물론 그래요. 잘 관리해서 꼭 돈 관리만 얘기해서 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좀 떠나고 내가 거기 이기기 전까지는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친구들을 좋아해요. 지금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고향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나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를 해요. 그 사람들이 꼭 그냥 술 한잔 먹으면은 외로워서 그런가 밤 늦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 무음으로 내가 해놓고 자는데 늦게 전화해서 술 한잔 이빠이 먹고 안 목사님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 반말하면서 성기려면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와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딱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요. 어디를 봐요? 자 떠나게 만들더라고. 친구들을 떠나게 만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여러분 대학원 3년, 10년 동안 친구들을 떠나게 만들었어.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개척원금이나 좀 보내라. 돈 좀 보내라. 돈 없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도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거기 친구들과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10년 동안 다듬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주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비두면서 나는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만나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친구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친구들이 잘못하고 친구들이 그 세상적으로 노는 문화에 쉽게 빠져버려요. 쉽게 빠져버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기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내 지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게 바로 아하사슬의 염소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죄 지은 것을 그때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속죄일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속죄일도 온전하지 못해. 이건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 1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을 권이 없나니 그 다음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 가지고 송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 나갔어요. 그것이 뭐냐?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영문 밖에 그곳에 가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 나간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문 성 밖으로 아사살의 염소처럼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1년에 한 번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크고 사랑의 것이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순간적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미워하기도 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기도 해야 안 해요? 어떤 저놈 새끼는 피해 죽였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특히 자식 볼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엉뚱한 생각했고 이게 위에는 이 눈에 눈 그런 또 그런 율법적인 생각으로 또 나를 이렇게 잘못된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를 좀 멀리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길들을 바로 그때 해결하도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구약 제도로보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해놨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쏟아부을 그 구멍을 막을 생각을 안 해요. 에라 성길 난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버려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래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그때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걱정 근심하고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걸 다 쏟고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